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점검하라 이것을 나누기에 앞서 하프타임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프타임은 운동 경기에 있어서 전반과 후반 사이에 있는 쉬는 시간입니다. 이 쉬는 시간을 경기를 뛰는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반전이 끝났다고 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패는 후반전에서 결정이 됩니다. 전반전에서 패배했더라도, 전반전에서 지고 있더라도 후반전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프타임의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어떠했는지, 우리 운동선수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점검하면서 동시에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의 시간입니다. 하프타임 코리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 코리아의 박호근 대표가 지난 CBS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하프타임이 운동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성공하고 내 인생이 승리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반전을 잘 준비해야 되고 후반전을 잘 뛰기 위해서 나 자신이 점검되고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하프타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방향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본질을 회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정체성을 점검하라고 하는데,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낭망하고 쉽게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지만이, 그 정체성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끝까지 뛰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향.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열심히 뜁니다. 앞만 보고 정말 열심히 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섰는지를 잊곤 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프타임 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본질의 회복. 우리 현대인들 너무나 바쁜 나머지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목적지가 어딘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곤 한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왜 뛰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인지를 잊은 나머지 그냥 달려가기만 한다라는 것이죠. 목적을 잃어버린, 목표를 잃어버린 그러한 항해는, 그러한 다름박질은 표류하는 인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내 표대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프타임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2022년도 전반기가 어느덧 흘렀습니다. 지금 7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7월이 되니까 학생들은 방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은 7월과 8월에 휴가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쉬는 때에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 후반전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도 전반기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그리고 2022년도 후반전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여호수아서 23장의 표제를 보면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이 때가 언제인지 오늘 본문 23장 1절에 그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때가 언제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 때입니다. 쉬게 될 때, 왜 쉬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광야에 오랜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지파별로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고 이제 다 이루었고 이제 정착하면서 쉴 일만 남을 그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지도자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들은 와라, 수령들은 와라, 재판장들과 관리자들 다 와라,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지도자들 다 모이라 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을까요? 너희들 그동안 수고했어. 전쟁 치느라 수고했어.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느라 수고했어. 너희들 애썼네. 그렇게 격려하고 있을까요? 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다. 전반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속 인도하심을 받느냐 아니면 그 땅 가운데서 멸망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지, 그 땅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받고 싶지, 그러면 너희들의 신앙 잘 점검해야 돼. 그렇게 지금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겨우겨우 나뉘어서 땅에 들어가서 이제 좀 정착하려고 할 때입니다. 쉬어도 충분히 될 때입니다. 그들 보상받아도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서 너희들 신앙 점검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전반전의 그 시간들, 광야와 또 많은 전쟁과 정말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그 모든 과정들, 그거 너희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전반전 인도해 주셨어. 그래, 그렇다면 이제 후반전이 남았는데 너희들 후반전 잘 준비해야 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되는데 너희들 신앙 잘 점검하지 않으면 그 땅 가운데서 멸망당하고 말아. 그렇기 때문에 잘 점검해야 된다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를 점검하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 번째 11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세 가지를 점검하자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면서 이 7월 달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너희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에, 여호수아가 걱정할 때에, 이제 지도자로서 세워져야 되는데 어찌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가 걱정이 될 때에, 염려가 될 때에, 불안할 때에, 정말 지도자로서 모세를 뒤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을 자신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노년이 될 때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이제 자신의 끝이 앞두고 있을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그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는 종종 중용을 지켜야 된다, 어느 한쪽 편에 치우치지 말고 중용을 지켜야 된다, 중심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는 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떠나가다, 그리고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치우치지 말라, 그것은 떠나지 말라,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곧장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식으로 우리가 빠져나가는 것,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떠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으니까 그 다른 것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벗어나 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붙잡으면 세상이 나를 끌고 갑니다. 세상의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물질을 우리가 붙잡으면 물질이 우리를 그곳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만이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 2021년도 후반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여러분이 지금 생각난 그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나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은 붙어 있다, 매달려 있다, 결합하다, 의지하다, 그리고 친근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자 성어 중에서 금묵자흑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먹과 같이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에 가까이 하면 내가 그것과 닮고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검사표 같은 거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동시에 내가 무엇과 가까이 하는지를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내 주변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인터넷 앞에서 어떤 것을 검색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주로 검색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하면은요, 세상과 같아집니다. 우리가 죄된 것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는 죄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 특히 구약에서는요,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한 이방인들 대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진 자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과 가까이 하면은, 그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면은 너희들 이스라엘, 너희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것을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들의 땅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악인들의 꾀에 따르면 안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그래서 내 가까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요, 나를 돌봐주시고요,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들이 있나, 죄된 것들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점검해야 될까요? 방금 읽었던 11절에 있는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도대체 스스로 조심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보면 스스로라는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슨 뜻이냐? 생명, 영혼, 목숨,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라라는 그 히브리어는 뭐냐?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키다, 보호하다, 안전을 지키다, 조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조심하라. 이 뜻은 나의 영혼을 보호하라, 나의 삶을 좀 보호하라, 나의 생명을 보호하라, 좀 지켜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정확히 우리가 뭘 정확히 지켜야 하고 조심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니까 신명기서 4장 9절에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 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너 마음을 잘 지키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신명기 6장 5절에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잘 지키고, 내가 지키는 모습,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영혼을 잘 지키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정말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가 가진 뜻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는 현실과 또 우리는 하나님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우리가 머뭇머뭇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두 주인 섬길 수가 없어. 너희들 두 주인 섬길 수가 없어.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해야만 해. 이를 중히 여기거나 이를 경히 여겨야만 해. 너희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동시에 섬길 수 없어. 너희들 너무 머뭇머뭇거리지 마.
하나님 그렇게 하면 머뭇머뭇거리면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할 터인데, 그 땅 가운데서 이제 많은 이방인들을 만나게 될 터이고, 또 많은 이방 문화를 만나게 될 거, 또 많은 이방을 접하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 이방의 문화를 보고 저거 좋은데, 저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저게 더 이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과 그 이방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마음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을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 할지 보여줄게 라면서 오늘 본문 다음 장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너희들 머뭇머뭇하지 마. 나 오직 하나만 섬길 거야. 나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라고 담대하게 결단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지키시면서 내 마음이 다른 것 사이에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다른 것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다른 것과 지금 비교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다른 것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내 영혼이 지금 어떠한가? 내 삶이 지금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점검하시면서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도 하프타임과 같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 또한 휴가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후반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때에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 점검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것에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휴가 기간에 여러분들 쉬세요. 쉬는 거 정말 중요해요. 쉬시면서 다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고 또한 후반기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그 후반기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